선옥교 선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4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치적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목자인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 정치 지도자들, 이 목자들은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그들을 못살게 또 포악하게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모든 양의 무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양과 양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 순염소와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살찐 양과 파리한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양들 중에서도 자기가 좋은 꼴을 다 먹고 다른 양이 먹지 못하게 그걸 발로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냇물을 다 마셔놓고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흙탕물처럼 자기 발로 그걸 밟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발로 밟힌 것을 먹고 발로 밟힌 것을 마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꼭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역사를 보아도 또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오늘날 우리를 보아도 이런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자기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마스크가 있으면서도 풀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이 신천지도 거짓말하고, 또 빨리 먼저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쿠폰이 도착했다, 이 정부 보상 쿠폰이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로 쿠폰이 도착했다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사기치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서 이 살이 쪄버린 양, 그리고 많이 먹지 못해서 이 파리해진 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한 종, 목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과 또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서 지금은 포로로 잡혀있지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또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내려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고 복된 소낙비를 주겠다.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지금은 이 종이어서 멍의 나무를 메고 있지만 그것을 꺾어버리고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 파종할 좋은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있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과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언뜻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축복에 따르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해야 되고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만 보아도 성도님들 알 수 있으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죠. 예루살렘 성은 또 함락당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평안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부터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신 것이죠.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약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 뒤에 이 화평의 언약과 이 나머지 이 예언들은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는 걸까요? 정말 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거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로마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잖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것들 기대했죠. 문자 그대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시고 자기네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인류가 가진 모든 죄, 더 큰 묶여있는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더욱더 근본적인 우리 모두의 그런 이 억압과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과에 대한 이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과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하셨고 다윗과도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속을 챙겼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깬 대가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먼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뒤에 30절 31절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고 모든 만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양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관계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신실하게 응답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와 깨어져 있는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언약이 깨져버렸고 하나님이 떠나신 줄만 알아서 굉장히 이 큰 위기감과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오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샬롬의 평화의 언약, 이것은 마침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든 우리가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시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이 평화의 언약, 이 샬롬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완전한 샬롬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모든 이 온 피조 만물들이 정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그 날들이 천국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계시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널리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고 평화의 언약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또 복음의 그 구원의 언약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며 마침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그 샬롬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온전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